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여러분들 경로당이나 아니면 회관이나 이런 데 가시면 이런 장면 보셨을 겁니다. 누가 떡을 한 판에서요 돌려요. 그리고 다들 맛있다 라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날 떡을 돌린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제 그 떡 맛있었죠? 그 떡 제가 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또 만나면 그분이 그저께 떡 맛있었죠? 그거 제가 한 거예요. 제가 힘들게 했어요. 한 번 하면요 그런가 보다 하잖아요. 그런데 2번, 3번, 5번 이렇게 들으면요 나중에는요 이상하게 됩니다. 그 맛있던 떡 맛이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마음속에 뭐만 남아요? 그거 제가 한 거예요 라는 말만 남게 됩니다. 명절 때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용돈을 보내드리게 돼요. 그러면 만나는 사람들마다 붙잡고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이, 내 딸이 이 용돈 나한테 줬다고. 그러면서 봉투를 슬쩍 보여줘요. 그냥 보여줍니까? 그 안에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 두툼하게 들은 것을 슬쩍 보여주잖아요. 그 돈이요 자식이 부모님 생각해가지고 정말 아끼고 아껴서 보내준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자꾸 남에게 보여주는 자랑거리가 되는 순간에 이상하게 빛이 발하는 것 같아요. 정작 돈을 보낸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그 돈 들고 자랑하러 다녔다라는 것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자랑하러 다녔다라는 것을 그 자녀들이 알게 되면 어떨까요? 민망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인데요. 헌금을 이렇게 하게 되면 헌금 봉투에 자기 이름을 매직으로 써요. 크게. 정말 크게 써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저기 봉사 가잖아요, 교회에서. 봉사를 가서 봉사하시는 것도 좋은데 열심히 사진 찍으셔서 나 이런 데 갔다 왔다라고 그렇게 자랑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나쁜 마음으로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착한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몰라주면 굉장히 서운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정받고 싶고요. 남들이 알아줬으면 좋겠고요. 그런 게 다 사람 마음입니다. 저도 신방 가서 열심히 기도해드리고 나중에 목사님 우리 집에 오셔서 기도해 주셨어 라고 그런 얘기 안 나오면 서운할 때 있어요. 은근히 부끄럽지만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요 사람 속에 있는 이런 문제예요. 은근한 장면을 주님께서 정면으로 다루고 계세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입술과 삶의 주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묵상해 봤습니다. 근데 오늘 어떻습니까? 눈과 손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언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요 오늘 본문 1절 읽었어요. 그렇죠? 자, 1절을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로 좀 읽어보시면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와닿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이 연극이 되지 않도록 특히 조심하여라. 그것이 멋진 연극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너희를 지으신 하나님은 박수를 보내지 않으실 것이다. 아멘.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눈 것을 기억할 겁니다. 팔복에서 예수님께서 너는 복 있는 사람이야 라고 정체성을 하나하나 선포해 주셨다면 6장에서는요, 그 복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 복 없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우선은요, 예수님께서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십시오. 그런데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실제적으로 어떤 것인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23장에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마태복음 23장 5절부터 7절을요,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모두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마나 팔에 성꾼 없는 갑을 크게 만들어 매달고 다니며 옷단에는 기다란 술을 달고 다닌다. 그리고 잔치에 가면 맨 윗자리에 앉으려 하고 회당에서는 제일 높은 자리에 찾으며 길에 나서면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이 스승이라 불러주기를 바란다. 아멘. 우리 성구를 어디다 넣고 다니죠? 성경책에다 꽂고 다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원래 이 사람들이 하는 방식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그런 작은 쪽지 같은 거를요, 갑에다가 넣고 이마에다 이렇게 붙여요. 그리고 손목에도 붙이고, 그리고 술을 길게 해가지고 거기에 술이 길잖아요. 그럼 거기에다가 말씀을 적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길게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뭐 하게 하려고? 보이게 하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삶의 모든 순간이 다 무대가 됐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밥 먹는 자리도 무대고요, 예배 드리는 자리도 무대고요, 길거리에서 인사드리는 그 순간까지도 무대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 삶 자체가 자신의 거대한 길고 긴 드라마를 찍고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번 짚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속은 변했는데 겉이 못 따라간 게 있습니다. 아니면 겉은 번지르르하게 변했는데 속이 안 따라갔어요. 여러분, 어떤 게 위선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속은 변했는데 겉이 못 따라갔어요. 아니면 겉은 변한 것 같은데 속이 안 따라갔어요. 어떤 게 위선입니까? 겉은 변한 것 같은데 속이 안 따라간 게 그게 위선이잖아요. 그게 연극이고 드라마입니다. 재밌는 것은요, 우리가 외식이라는 그런 단어를 성경에서 봐요. 근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렇습니다. 바깥 외자가 있고요, 이 식자가 무슨 식자입니까? 꾸밀 식자예요. 밖을 꾸미는 게 외식입니다. 속은 그대로 두고요, 겉만 장식하고 꾸미는 것을 외식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런 배우에 대해서 헬라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휘포크리테스라고 해요. 이 휘포크리테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가면 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연극할 때요, 왕의 역할을 할 때 나 왕이다라고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일단 복장을 바꿔야 돼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가면을 씁니다. 그래서 연극을 했던 게 옛날 예수님 시대의 모습이었대요. 무대 위에서는 왕이 될 수 있어요. 성인 군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영웅도 될 수 있어요. 근데 막이 내려가고 연극이 다 끝난 후에 가면을 벗게 되면
전혀 다른 사람으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요. 옷 갈아입고 집에 가서 평범한, 아니 무대 위 모습과는 정반대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이 용어를 골라서 쓰신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 사람처럼 그렇게 완벽하게 연기하지만 가면 뒤에 있는 진짜 삶의 모습을 보면 그게 틀리기 때문에 위선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이려고 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쇼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심지어 1절에 보이려고 하는 이 말이요, 헬라어로 하게 되면 떼아떼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영어에 나중에 시어터가 돼요. 극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 안에 무대, 관객, 배우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위선이라는 게 동기가, 그 속마음이 좀 불손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요, 나팔을 분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열심히 잘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나 좀 봐주세요 라고 나팔을 분다, 이런 뜻일까요? 그런데 잘 보시면요, 그림 하나를 보시면 이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던, 앞에 있었던 헌금함의 모습을 보시면 돼요. 헌금함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 헌금함에다가 그 당시에는 지폐가 없잖아요. 그럼 뭐 넣어야 돼요? 예, 금전이든 동전이든 넣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소리가 어떻게 될까요? 쩔거렁 소리가 나겠죠. 근데 입구가 위가 이렇게 벌어져 있으니까 흘리지 말라라는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사실 쩔거렁 소리가 저 안에서 나는 그 순간에 이게 어떻게 돼요? 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떤 사람들은 나 헌금한다 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한 번에 넣으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씩 쩔거렁 소리가 오래 들리고 사람들한테 다 알려지도록 그렇게 넣었다고 해요. 소리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 혹은 이 헌금이 구제로도 사용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이렇게 많이 구제한다라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광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팔을 분다라고 말씀하신 거는요, 내가 착한 일 많이 했습니다, 선행을 했습니다, 구제했습니다 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떠벌린다라는 의미, 나팔을 실제로 분다는 의미가 아니라 저렇게 남에게 보이려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마저도 이용한다라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나팔을 분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이 문제가 큰 문제입니까? 여러분 2절 끝에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받았느니라 라는 뜻이 뭐냐면 완납했다라는 뜻이에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영수증 끊었다라는 뜻입니다. 영수증 끊은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영수증 끊고 나서 나중에 계산대에 또 가가지고 저 돈 얼마나 내야 돼요? 라고 하는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영수증이 필요할 때는 언제입니까? 그 물건 환불받으려고 혹은 교환받으려고, 그때 그 영수증을 첨부해서 갖고 갈 때를 제외하고는 물건을 사서 영수증이 끊기고 나면 그러면 영수증은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어요. 바로 이런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박수와 칭찬을 받는 그 순간에 이미 영수증과 도장이 다 찍혔다는 소리입니다.
계산 끝났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가서 나 그때 열심히 사람들 도왔습니다. 구제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그것 자체를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다 받았잖아요.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아까 읽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박수를 보내지 않으실 거라고. 여러분, 이게 위선의 정말 무서운 접입니다. 가짜 영광이요. 사람에게 받으려고 한 그 영광이 진짜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의 박수를 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했었던 그 상이 자동적으로 소멸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한꺼번에 가질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정산입니다. 그것도 아주 정확한 정산이에요. 그러면요, 사람들이요, 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잘 보이려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그렇게 집착을 하겠느냐라는 거잖아요. 저는요, 두 가지 마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한 일, 내가 한 업적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죠. 그런데 또 하나 있습니다. 반대로 하면요, 이렇게라도 안 하면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거나 인정도 못 받거나 심지어는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요. 얼핏 보면요, 두 가지가 영 다른 것 같아요. 하지만 둘 다 같은 뿌리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뿌리는 허영이라는 겁니다. 나를 향한 사람들의 시선에 나라는 사람을 다 걸어놓은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허영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이 허영이라고 하는 게요, 사람의 삶을, 우리의 또한 생각을 아주 조금씩 갉아먹는다는 겁니다. 본인은 잘 몰라요. 하지만 오히려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라고만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설 중에 프랑스 작가 중에 모파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은 목걸이라고 하는 소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주관이 이렇습니다. 마틸드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형편이 넉넉하진 않아요. 근데 남편이 어렵게 구한 파티 초대장이 생겼습니다. 옷은 어느 정도 되겠는데 거기가 화려한 파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귀에 거는 것, 목에 거는 것, 팔에 차는 것, 이런 게 다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잘 사는 친구예요. 친구한테 찾아가서 나 파티 가야 되는데 나 목걸이 하나만 빌려주라 했어요. 어떤 거 빌려줄까라고 그 친구가 얘기를 하면서 진주 목걸이나 이런 것들 다 보여줬는데 그 중에 탐나는 목걸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가운데 커다란 다이아몬드가 박힌 아주 멋진 목걸이에요. 그래서 그 목걸이를 빌렸습니다. 파티에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춤을 권할 정도로, 나랑 춤춥시다 할 정도로 굉장히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집에 돌아왔는데 그 목걸이가 감쪽같이 사라진 거예요. 어디서 잊어버렸는지조차도 생각이 안 나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출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목걸이 똑같은 거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친구에게 줬어요. 그리고 자기는요, 그 대출 받은 거 갚으려고 10년 동안 고생을 했어요. 너무 고생을 하다 보니까 얼굴도 거칠어졌죠. 손도 쩍쩍 갈라졌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몸과 마음이 피곤해져서 사람의 인상도 달라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10년이 지나서 그
그 목걸이 값을 다 갚고 나서, 그 대출을 갚고 나서 우연찮게 자신이 목걸이를 빌렸던 그 친구를 거리에서 만났습니다. 거리에서 만난 그 친구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마틸드, 왜 그렇게 얼굴이 상했냐고. 너 왜 그렇게 되었냐고. 그렇게 얘기를 그랬더니 마틸드가 그제서야 나 예전에 네가 빌려줬었던 그 목걸이 그거 잃어버렸어. 그거 갚느라고 내가 10년 동안 정말 고생을 했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불쌍한 마틸드야. 그거 겨우 몇만 원짜리인데. 그거 가짜인데. 여러분, 그러면서 이 소설 끝나요. 주인공인 마틸드는요, 가짜를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에서 정말 빛날 수 있는 그 10년을요, 거기에다가 통째로 갈아 넣은 불쌍한 인생이 됐어요. 사람에게 보이는 거요, 사람에게 박수 받는 거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요, 그게 딱 이 가짜 목걸이입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은데요, 실제는 아무 값어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우리의 인생을,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거기에다 다 저당 잡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중에 정신 차려보면요, 손에 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세월은 다 흘렀는데 정작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의 눈이 내 주인이 되게 되면 우리는 연기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 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는 사람들은 진실되게 살아가요. 그러니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눈의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삶은요, 사람 앞에서 연기를 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질문이 이겁니다. 너의 눈의 주인은 누구냐?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요, 3, 4절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로 또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겠습니다. 너희는 남을 도울 때 자신이 어떻게 보일지 생각하지 마라. 그냥 소리내지 말고 은밀히 도와주어라. 사랑으로 너희를 잉태하신 너희 하나님도 무대 뒤에서 일하시고 너희를 은밀히 도와주신다. 아멘. 저는 이 번역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뭔지 아세요? 노랗게 해드렸잖아요. 무대 뒤에서 도우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이요. 여러분, 드라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공 한 명이나 두 명이 나오는 씬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 씬이 있을 때 딱 둘만 필요한가요? 아니잖아요. 주변에, 예, 맞아요. 조명 감독도 있고요, 음향 감독도 있고요, 그리고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수십 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철저한 말씀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라고 했을 때 뭐라고 생각해요? 티내지 마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른손하고요, 왼손하고요, 한 몸에 붙었잖아요. 그러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수가 있을까요? 네, 없어요. 붙어 다니는 몸조차도 모르게 하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잊어버려야 되죠. 아예 망각해야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잊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겸손해 보이려고 한번 애쓰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겸손해 보이려고 한다라는 그 자체가 어떨 때는 연기가 돼요. 내가 겸손한 척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돼요. 근데 그 순간 나는요, 내 인생에 있어서 또 다른 관객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 사람 앞에서 티 안 내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는 위선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아예 잊어버려야 됩니다. 잊어버려야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그분만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분, 그래서 그 무대 뒤에서 도와주신 분이 나중에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박수를 쳐주시는 분이 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럼 4절에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은밀하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밀하게라는 말씀은 6장 전체에서 4절에도 6절에도 18절에도 계속해서 나와요. 구제도 은밀하게 하고, 기도도 은밀하게 하고, 금식도 은밀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3번이나 나오면요, 이거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은밀함은요, 소극적으로 내가 숨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라고 결단할 때, 그때 은밀하게 행할 수 있게 돼요. 우리 교회가요, 바로 옆에 상인고등학교에 매년 200만 원씩 10년간, 그러니까 총 2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우리가 결정을 했잖아요. 작년에 전달을 했고 올해 7월 2일 날 제2기 장학생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보통 장학금을 전달한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행사를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신대원 다닐 때요, 다른 교회에서 장학금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 장학금을 줄 때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장학 행사를 굉장히 열심히 해요. 아까 박순보 선교사님 도와주었던 그 분당중앙교회가 그렇습니다. 장학증서 수여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해 장학금을 받는 사람들이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이렇게 해서 약 100명 정도 모여요. 그리고 금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고등학생은 50만 원. 그 당시에. 대학생, 대학원생은 100만 원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 그때의 장학증서 수여 예배 때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요, 또 효과가 좋은 게 하나 있죠. 뭐가 있습니까? 거기 교인들이 참석하잖아요. 교인들이 참석해서 그 장학증서 수여 예배를 드리게 되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아, 내가 헌금 드린 게 저렇게 보람 있게 쓰이는구나 라고 교인들은 생각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상인고등학교에 장학금 수여할 때는요, 교회 입구에 걸어놓은 것처럼요, 장학증서를 수여받게 되는 학생 2사람, 그리고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저와 임영훈 장로님 이렇게밖에는 거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드리는 모습이 오히려 더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장학증서 수여 예배가 잘못되었다, 위선이다 라고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상인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수여하는 장학금은요, 그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장차 우리나라의 큰 기둥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서, 정말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서 성도님들이 마음과 뜻을 다해서 드린 것을 통해서 저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은밀하게 진행하는 것, 이게 정말 장학금의 정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삶입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은밀함이 중요한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을요, 한번 읽어보시면서 왜 은밀하게 하라고 하시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과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좀이라고 하는 벌레가 나옵니다. 이 벌레의 뭔지는 아실 거예요. 지금은 찾아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옷장 안에 살면서 조금씩 여러분들의 옷을 구멍을 내버리죠. 한 번에 확 없애는 게 아니에요. 아주 살짝 그렇게 구멍을 내고 나면, 그러면 그 옷은 살짝 구멍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려야 되는 옷이 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는 허영도 똑같습니다. 처음엔 별것 아닌 것 같죠. 이번 한 번만 티 좀 내지 뭐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갉아먹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신을 차려보면요, 내 신앙 멀쩡한 줄 알았는데 여기저기 구멍 나 있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이런 좀벌레와 같은 허영에 먹혀 들어가지 않도록 사람의 눈이 닿지 않는 곳에, 오직 하나님만 인정하시는 곳에, 그곳에 우리의 손과 우리의 눈이 사용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팔복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청결하다,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몸과 마음이 나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의 눈과 하나님의 눈 두 개를 다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 사람이라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 그리고 눈과 손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을 뵐 수 있게 된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위선은 어떤 겁니까? 겉은 꾸미고 속은 그대로인 것이 위선입니다. 그 위선의 뿌리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허영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허영은요, 우리의 삶을 조금씩 갉아먹어 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 통해서 두 가지를 요구하세요. 하나는요, 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요, 손이 한 일을 철저하게 잊어버린 겁니다. 그게 바로 눈과 손의 주인이신 예수님이심을 인정하는 삶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이번 주 한 주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에게 밥 한 그릇 사시거나 아니면 반찬 한 그릇 갖다 주시거나 혹은 전화 한 통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친구든 아내든 남편이든 누구한테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이야기 내가 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렸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손으로 한 일을 잊어버리게 해주십시오. 다시는 기억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주님만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길 바랍니다. 대단한 일 아니어도 돼요. 작은 일이어도 한번 하셔서 손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여러분들 생색내신 일들이 있다면 이번 주만큼은 딱 한 번만 참아보시고 끊어보시기 바랍니다. 꿀꺽 한번 삼켜보세요. 그렇게 삼키는 그 순간이 바로 여러분의 눈이 세상 혹은 사람들에게서 하나님께로
그 눈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 기억 잘 못해요. 떡맛도 다 잃어버리고요. 그 용돈 봉투도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손과 눈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손에 한 일 잊으시고, 여러분들의 눈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눈과 손의 주인이신 예수님이심을 분명히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권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한 번 더요. 내 손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은밀하게 도우시는 하나님께만 인정받읍시다. 네.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래서 눈과 손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